네, 할렐루야. 아멘. 피플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생각하며 고백해볼까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의지 그거냥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의지 그거냥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가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우릴 맞이하시니 주를 기뻐 노래하라 환한 산과 높은 골장이 영원히 주를 노래하며 푸른 숲의 나무들과 우리 함께 주 향해 평안의 찬송을 부르네 온전을 오시는 비가 새로운 생명을 꽃피우는 주의 말씀 목마름을 채우니 주 안에 생명의 노래 들리네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곳 주님께 기대니 평안의 노래 가득하네 끝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의지 그 언약 누릴 때 생명의 노래 흘러가네 마르지 않는 영원한 사랑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사랑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의 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선포해볼까요? 신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하신 모든 내 찬양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한번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예수 공의하신 주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의 하신 모든 일 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에게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생소한 신앙일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 것을 기억하며 함께 음식으로 고백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지르지 않은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별로 몰라요.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고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를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예수님 우리의 삶을 당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자 결단하며 나의 삶은 내 주
할까요?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우리가 주님의 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모든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부족하며 오늘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에서 되어지는 모든 예배 순간순간이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가 목자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자가 되시는 구원 하나님을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며 찬양하게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예수를 빛으로 고백하고 죄사함 받게 하셔서 오늘 선물 주시고 찬양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에 어디에서나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사용하는 빛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세상과 구별된 생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수련회가 다음 주입니다. 은혜를 바라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고 안전도 지켜주시고 모든 것 구속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한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날.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로는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시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잠깐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오늘 주제는 집중.
볼링 없습니다. 스프링은 이대로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드라마 혹시 다 아시나요? 낭만닥터 김사부. 네, 시즌 1에 나왔던 장면이에요. 이 유연석이라는 배우가 지금 누구를 이렇게 똑같이 흉내냈었죠? 김사부가 그 꼬매는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간호사랑 의사가 돼서 어쨌든 꼬매는 것을 똑같이 따라한 걸 보서 주변 사람들이 이거 김사부인데? 라면서 이렇게 주변에 있었던 배우들이 그런 표정을 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유연석 배우님이 맡은 역할 이름이 강동주라는 의사였는데, 이 강동주라는 의사가 김사부라는 의사 밑에서 이제 배우면서 그 스승의 모습을 이렇게 따라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드라마 가운데서 보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어떤 사람의 제자는 그 스승의 모습을 닮아가고 또 제자의 행동이나 제자의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 스승이 행했던 것들을 이렇게 투과하여 보게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김사부를 따라했을 때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라 이렇게 쳐다보는 게 강동주라는 배우 그 의사를 통해서 김사부를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표정을 짓는 거잖아요. 이처럼 어떤 사람의 제자는 그 사람의 스승의 모습을 닮아가고 비춰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그 한 스승을 쫓아 행했던 한 제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두 가지 사건에 등장하게 되는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한번 이 두 가지 사건 속에서 어떻게 베드로의 스승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사건은 루따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루따라는 지방에 내려갔을 때 그 지방에 애니야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애니야라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애니야라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34절에 베드로가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애니야가 그 말을 듣고 바로 일어나서 다시 병이 나아서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스승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먼저는 이 루따에 있었던 애니야라는 사람이 중풍병에서 낫게 되는 이 사건을 보고 있는데, 이 베드로의 모습이 굉장히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습과 아주 유사하게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한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만나거든요. 마치 베드로가 오늘 중풍병 걸린 애니야를 만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중풍병 걸린 사람을 만나는데, 그 중풍병 걸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제가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만나셨을 때 그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그 침상, 누워있는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중풍병자가 그 병이 나아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에서도 베드로가 이 애니야라는 여자를 향해 했던 말도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했던 말과 굉장히 비슷하게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네 침상을 정리하고 일어나 집에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말 34절을 보니까 일어나 자리를 정돈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침상을 정리하여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말에 굉장한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이 루따 지방에서 베드로가 이 애니야라는 중풍병자 걸린 사람을 고친 이 사건은 마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걸린 환자를 만나셨을 때 그 사람을 고쳤던 모습과 굉장하게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사람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병을 고치셨는지를 계속해서 봐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김사부의 모습을 따라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의식을 했든 의식을 하지 않았든 자신이 보고 배운 것이 그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닮게 비춰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즉 첫 번째 중풍병자 걸린 사건이 예수님이 고치신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살펴봤어요. 근데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이 루다 지방 근처에 욥바라는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사건은 더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베드로가 따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루다 지역 근처에 욥바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곳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라고 말씀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마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여제자라고 여자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 이 사람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신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봤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사도행전 초반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성도들이었는데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으로 그 사랑을 표현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그런데 이 다비다라는 여자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신이 많은 걸 보았을 때 아마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 다비다라는 여자 성도가 죽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죽어서 그 사람의 동역자들이 이 여자의 시체를 다락방에 누워주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이 루다 지방에 있었던 애니아를 고쳤던 그 루다 지역에 있었던 베드로가 이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근처가 바로 욥바였기 때문에 루다에서 욥바로 이제 이동해서 이 다비다라는 여자가 죽어서 이렇게 누워 있는 다락방에 베드로가 들어가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39절에 보니까 그 다락방에 올라가니까 이제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서 막 울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슬프니까 자신의 동역자인 다비다가 죽었으니까 과부들이 막 슬퍼서 우는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우리가 40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40절 베드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행했다고요? 맨 처음에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서 시체를 향해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는 이 한국어로 번역된 이 말을 아람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비다쿰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다비다쿰 어디서 많이 들어본가요? 비슷한 말 들어보지 않았나요?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다비다쿰이라고 이렇게 아람어로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달리다쿰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죽은 그 야이로의 딸을 일으켜 세우셨을 때 했던 말과 한 글자 다른 것을 한 문자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다면 이 달리다쿰이라고 예수님이 소녀를 일으켰던 그 사건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마가복음 5장 40절에서 41절에 그 사건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딸을 일으켜 세우신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먼저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그 이후에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쿰 하고 선포하시니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 40절 말씀을 봤을 때 죽은 다비다라는 여자를 일으킬 때 어떻게 행했다고요? 사람들을 똑같이 다 내보내고 그리고 그 죽은 다비다에게 선포하기를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니까 죽은 다비다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사건을 살펴보았어요. 먼저는 루다 지방에서 애니아라는 중풍병 걸린 여자를 베드로가 고쳐준 모습과 하나는 욥바 지역에서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성도가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이 사건을 보게 되는데 이 사건 두 모습 다 누구를 닮아 있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만나셨을 때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딸을 일으켜 세운 모습과 굉장히 닮게 베드로가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흥미로웠던 것은 바로 35절 그리고 42절이에요. 35절부터 볼게요.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오니라. 42절 42절 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온 롯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습과 베드로가 거의 비슷하게 행동을 했는데 사람들이 누구를 믿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주를 믿었더라. 바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행하신 것과 베드로가 행한 모습이 유사하다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똑같이 행했을 때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한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를 쫓아 따를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은 베드로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저에게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분명히 유사한 모습인데 왜 예수님이 그 모습을 행하셨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왜 베드로가 행했을 때는 베드로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었을까라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저만 흥미롭나요? 똑같은 일을 했으면 결과도 똑같아야 할 것 같은데 왜 베드로를 안 믿고 예수를 믿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또 궁금증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베드로가 비슷하게 행했던 이 일들을 천천히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베드로가 행했던 일 사이 중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베드로가 그 예수님처럼 행동할 때 한 가지 반드시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34절 한번 34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34절을 보면 애니야를 일으킬 때 그냥 이렇게 세우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0절을 보면 다비다를 살릴 때도 베드로는 그냥 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나서 달리 다비다 품 하면서 다비다를 이렇게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죠. 내가 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함으로 일어나 이런 거 안 하시고 그분 자체가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닮은 행함을 취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행했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그것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맞죠?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담겨 있어야 하고 드러나야 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가 행했던 사역들 가운데 고스란히 녹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발자취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녹아 있어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 그렇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녹여내는 건 너무 중요한데 그 가운데에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께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엄청 거룩한 척을 해요. 여러분 앞에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거룩한 척을 해서 내가 예수님을 최대한 닮아내려고 뭔가를 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와, 전도사님 어떻게 저렇게 거룩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하게 비춰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비슷하게 행했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은 베드로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베드로는 그 어떠한 사역의 형태든 예수님의 모습을 담아내고 닮아낼 때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행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발자취가 우리 삶에 녹여져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나를 높이는 수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주흥나세예요. 주흥나세.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자성어인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요약한 말인데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이 주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라고 한 그 말씀을 그 고백을 그냥 줄인 거예요. 주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주흥나세 이렇게 제가 줄인 건데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피플의 삶이 주흥나세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 닮음으로 인해 여러분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주님이 흥하여지고 여러분은 쇠하여지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닮았으나 베드로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더 흥하여지고 오히려 베드로의 모습들은 쇠하여진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피플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을 때 여러분이 흥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흥하여지고 우리의 모습은 쇠하여지는 그러한 피플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우리 모두 주흥나쇠합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솔직히 말하면 사도들도 높아지려면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었을 거예요. 능력을 그렇게 행하는데 뭐 미쳤다 하고 내가 예수인처럼 내가 부활한 예수인 척하면 사람들 다 홀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죠. 오히려 사도들은 그 모든 행함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 예수만을 비춰내려고 행했고 사도들이 행하는 그 모든 행함 가운데 예수님의 행하신 것과 단 한 가지 차이가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능력을 행하셨지만 사도들은 항상 능력을 행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 나아가고 살아가지만 그 여정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행해야 한다. 만약에 내가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면 무언가 닮은 것만 같은 모습과 모양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절대 예수님이 흥하여질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는 흥하여지고 나는 쇠하여지기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의 발자취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피플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피플 여러분, 예수님을 닮되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주흥나세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방학동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피플스 교회를 통해서 도봉구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피플스 교회, 피플의 공동체를 통해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 세계 열방이 예수를 믿더라라고 그런 은혜의 고백들을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기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에 했었던 예수로 살리라는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만 그 닮음의 모습 가운데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흥하여지고 우리는 쇠하여지는 그런 주흥나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피플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겠다고 함께 결단하며 전심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 나에게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나의 삶은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내 주는 등하여 하겠고 나는 태하여 하겠노라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그의 모든 사역 가운데 분명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런 베드로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모든 사역에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과 이름으로 행하기 때문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닮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이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는 쇠하여지지만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은 흥하여지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고 녹여내에 있어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여 주는 흥하여지고 나는 쇠하여지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자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나의 모든 삶의 모습과 나의 모든 삶의 가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발자취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이 우리 스토리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개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발전치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흥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이름은 가려지고 우리는 쇠하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행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패하여야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한데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줬사오니 우리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가리워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그런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 우리를 통하여 주를 모르는 영혼들이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께 돌아가고 예수만을 바라보는 주흥 자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간에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다시 한번 나의 삶은 하나님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만이 흥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모든 것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 담아내고 비춰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피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보다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을 내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여정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발자취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의 이름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쇠하여지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삶만이 예수의 이름만이 흥하여지는 이 주흥나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피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축복송이 바뀌었어요. 때로는 고전적인 찬양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축복하도록 할게요. 가사를 보시면서 서로에게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다시 한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통하여서 열망이 주께 예배하는 같이 한번 노래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